여기 앞에 글씨가 보여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문 목사님 굉장합니다. 여기 오니까 저기 앉아 있을 때하고 여기에 오니까 공기가 확 달라요. 공기가 진짜. 이 더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니까 문 목사님 굉장해요. 이 상태에서도 목소리 봐요, 목소리 봐. 나는 이 성대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막 그 목이 말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까 문 목사님 했지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히도벨과 후세 참그 똑같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어려움 당할 때에 두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이제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여기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다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 많은 세월들 가운데 야 정말 지금이 내 생애 마지막인가 그같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아파서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또 그 사업이나 회사에 이 같은 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 그 같은 데가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때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고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또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윗과 그 압살롬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 생명이 갈라지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후세와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이같이 살았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정에 또 다윗의 가정의 일로 말미암아 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왕의 다윗의 가정의 문제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왕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의 문제가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일반 사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집의 문제니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의 문제가 이제 크게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고 온 국민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헤매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이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왕이 아니고 일반 그냥 국민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하기야 뭐 옛날하고 다윗의 시대하고 지금하고 틀리죠. 다윗이 오늘날 뭐 대통령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난 것이 국가적인 문제, 오늘날하고 옛날하고 제도적인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갔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배반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서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한 다음에 이제 왕이라고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도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내 자식이 어느 곳에서 이제 반란을 이렇게 가지고 쭉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 아버지가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해버립니다.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도리어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제가 짧게 했어요. 그러나 그 쭉 주의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같은 배반,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같은 압살롬이 나중에 결국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그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과 압살롬의 그 같은 일에 이제 서로 도와주고 조언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제 다윗의 책사였죠. 이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후세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원래는 따라갔는데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이 가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 살펴가지고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도 원래는 다윗의 책사에 있는데 스스로 배반을 하고 반란자에게 붙어서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책사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책사에게도 조언을 구하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두 번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는 뭐냐?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그때는 이제 그 후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이 그 궁전에서 나갈 때에 그 궁전 안에 후궁 10명을 두면서 너희들은 이 궁을 지켜라 하고 이렇게 10명을 놔뒀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이제 당신이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있던 그 후궁을 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잠을 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성이 다윗의 성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성이요. 또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궁이 아니라 당신의 후궁인 것을 온 국민에게 공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물으나 마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압살롬이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 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그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 조언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2절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언, 세 번째 성경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와 같이 내용은 똑같아도 여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였다. 이제 제게 군사적인 정권을 위임해 주셔서 저는 당장 1만 2천 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으로 다윗을 쫓아가겠나이다.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쫓아가야 될 텐데 이 아이도벨의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 쿠데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짧게 해야 될 텐데 아이도벨의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그러자 이제 아이도벨이 뭐라고 하죠? 이제 빨리 저에게 모든 군사적인 권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2,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만 내가 죽이겠습니다. 왕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은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가지고 1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놔두고 왕만 죽을 테니까 나에게 빨리 군사적인 정권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섬길 때도 아주 이 아이도벨이야말로 정말 조언을 잘하는구나,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같이 생각했는데 그 압살롬이 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왕이요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이 압살롬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에게는 책사가 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후세죠. 그러니까 너는 이와치에서 내가 볼 때도 그 좋은 생각이 참 좋은데 이왕에 후세가 있으니까 좀 더 다른 생각을 좋은 생각이 없는가 하면 이야기 들어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후세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후세가 이제 아이도벨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 후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위해서 그 좋은 아이도벨의 그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지 못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 이거 물 있습니다. 물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최고입니다. 쇠물이 있으니까 쇠물 마셔야지. 자, 이게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흐트러 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 사람의 이야기도 좋지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급박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기, 더 멀리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 후세는 이 왕이 더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못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지금 그 아이도벨의 그 같은 이야기도 좋지만은 그가 더 좋은 게 뭐냐? 왕은 이 나라의 이제 왕이니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다 모으십시오. 다 모아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맨 앞에 아이도벨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했는데 이 후세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군사를 우리나라의 군사를 다 모은 다음에 왕이 앞에 나가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십시오. 그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 왕이 어느 성에 있다 그러면 성에 있다면 우리 백성이 많으니까 아주 굵은 밧줄을 성경에 고돌입니다. 굵은 밧줄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 성을 삥삥 두른 다음에 이 성을 둘레 성벽을 삥삥 두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가지고 밧줄을 막 당기면은 이제 그 성벽이 쭉 오기 때문에 쭉 와가지고 강물에다가 다 빠뜨려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그 후세의 이야기는 아이도벨의 이야기보다 더 좋다, 더 훌륭하다.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후세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몰라 뭐 성이 많하다 그러면 괜찮죠. 뭐 이 요만한 교회 정도 된다 그러면 막 하기야 지금도 아무리 밧줄이 세도 이걸 어떻게 끌고 가 이거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도리어 아이도벨의 말은 그게 좀 이해가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후세 이야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기 있는 압살롬 그 반역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 듣고 야 후세의 이야기가 아이도벨의 이야기보다 더 좋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후세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왕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왕은 거기 지금 여기서부터 대순대로 멀리 가라고 강도 건너가고 그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간단한 것이고 내용은 말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새해도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참 혼란한 지금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비상 상태입니다. 비상 상태. 대통령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지금 갇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누가 명령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가 누구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이제 책임자가 누굽니까? 나라의 조직으로는 원래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을 이끌 사람도 없고 또 군을 통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보니까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정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방송에서도 안 나오죠. 방송에서도 안 나오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계속 이렇게 방송에도 나온 적도 있는데 만약에 이북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이상한 징조만 있으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이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중공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나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나 비상상태예요. 정말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죠. 우리는 이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이도베입니까? 나는 후스입니까? 우리는 이 같은 때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고 또 한 사람을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저께 토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도 어저께는 여의도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2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도 이제 그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도 동해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버스 4대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 개인적으로 가고 또 단체로 가서 하면 4대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저도 그때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설교가 아니었으면 저도 거기 갔을 거예요. 갔을 텐데 설교 준비 때문에 어저께는 못 갔어요.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부산에서 또 모입니다. 앞으로 계속 토요일마다 기독교인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같이 좀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가기가 좀 힘들지만 어저께 참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만 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15개월쯤 되었을 때, 15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은 무슨 집이죠? 국가유공. 국가유공식. 근데 누가 우리에게 그 해말도 주잖아요. 우리 집 옆집에 보면 천주교인데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원래 우리 집에도 붙여놔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붙여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 좀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선택을 하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같은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언제부터 이게 준비하면 뭐지 다른 것도 준비하면서 뭘 봤냐면요. 세계에 이제 인터넷에서 뭘 봤? 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나라들, 있다가 없어진 국가들을 쭉 나무를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 년 역사 가운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나라가 몇 나라인가? 거기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25나라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할 때 5천 년 되냐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나라 세워지고 지금까지 4,358년입니다. 4,358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있다가 없어진 나라가 거기 인터넷에 보니까 25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나라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그 나라도 있지만 25개 나라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 약하니까. 약하면 먹히는 겁니다. 세상은 강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세상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나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월남이 패망하던 바로 전에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엄중한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이 25개 나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경제가 23년도에는 세계 수출국으로 8위였는데 23년에는 8위였는데 작년에는 6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경제는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기름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이거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원유가 나요 안 나요?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죠. 우리나라에 원유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 원유를 이제 정제하는 기술이 이제 그 각 이제 그 정유사마다 이야기할 때에 이 네 개 정유사 우리나라에 있는 4개 정유사 가운데 현대만 빼고 3개 정유사가 지금 앞에 3위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그 중국이고 그다음에 인도인가 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3위하고 5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어떤 이제 사람이 이야기하는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정제 기술이 이만큼 발전을 했고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항공유 있죠. 비행기 운영할 때 쓰는 비행기 기름 수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항공유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망할 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제가 뭐 지금은 뭐 은퇴하고 나니까 뭐 설교 준비하고 가고도 뭐 그랬지만은 제가 옛날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막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거 많이 나거든요. 그거 다 이제 기록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왜? 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막 좋은 나라야. 이렇게 좋은 나라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정말 이런 나라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요, 이제 향기 나는 그 노루 있죠. 그 여러분 내용 다 알지요. 자기 몸에서 향기가 그렇게 나는데 이 노루가 그 어디서 냄새가 변하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는 떨어져 죽었다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죠. 자기 몸에서 그런 향기가 나는데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이 향기가 어디서 나지 쫓아다니다가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내 나라가 지금 이같이 자랑스러운 나라고 이같이 좋은 나라인데도 모르고 매 그냥 계속 뭐 자기 나라 한탄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 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해조선 여러분들 조선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누가 준 이름인지 압니까? 중국에서 준 이름이에요. 내 나라를 내가 세우고 내 이름도 내가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 나라 이름을 내가 만들지? 왜 중국에다가 왜 그걸 맡겨?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를 계속 따르려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중국 시진핑은 도둑놈이에요. 왜? 우리나라 기술 얼마나 많이 훔쳐간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훔쳐간지 압니까?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 가운데 팔아먹는 놈이 있지. 또 뺏어가는 놈이 있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이도벨, 후세 그 어렵고 힘든 때에 두 사람의 행동 가운데 나는 지금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꼭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토요일 날 서울싸움 또 한번 가보겠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는 그 소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같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그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맞습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건강함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총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진대 이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여 친히 이끌어 주셔서 아멘. 지혜롭고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 한 해 조금이라도 주께 더 가까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완악함을 꺾어주시고 아멘. 매일같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까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짐하면서 주님.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소중하구나, 내가 넘치도록 채워야 되겠다고 할 만한 복 있는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선교적인 사명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늘 마음을 쏟고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멘. 영육간에 건강하여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 날로 감사가 더하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가정들 돌아보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00번째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한없는 기쁨과 아멘. 감사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1000번째의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감사가 가득한 진정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배나 갚으시고 날로도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원하심이 무엇인가 날마다 찾으며 주의 뜻과 주의 원하심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모든 생활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